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데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어,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바벨론과 그 이후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예언했던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미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난 이후에가 이제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때 지은 죄악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도록 멸망시키던 내용과 사실상 같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로 판결하고, 그다음에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죄예요. 특히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약자였던 당시의 그 여자들, 그 아내 된 여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해서 그들의 호소가 정말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들의 하도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탄식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가려질 정도의 죄악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진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요소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에 대한 부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믿음이 연약한 자인 사람들의 상태와 본인 스스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말씀을 많이 배웠다, 말씀을 많이 알았다 하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깨달은 만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때 두려운 마음가짐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와 지금 이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미 장성해서 오히려 내 자녀까지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지금의 현재 장성한 때의 모습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벌에 대한 부분도 절대 갖게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흔히 신구약 그 중간사라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앞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본질을 보면 사랑 없음에 나옵니다. 사랑 없음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이후에 분명히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악 가운데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도 구정물에서 다시 뒹구는 것처럼 그 죄의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죄의 자리로 갈 때 사람들이 한 번 지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합니다. 근데 또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죄된 내용이 나타나는 그 당위성과 이유들을 5만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가 다 있는데 문제는 죄의 숫자만큼 뭣도 있어요? 자기 변명거리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한 누군가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나 아닌 다른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원인은 그 모든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있죠. 당연히 사회가 악해요. 세상이 죄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죄악에 대해서 모두가 나처럼 반응하느냐? 그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모두가 나처럼 행하느냐? 그걸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상을 비교하는 대상을 누구하고 둡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하고 비교의 대상을 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의 대상을 둡니까?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을 두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래도 쟤네보단 나아. 내 신앙생활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난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런 교회보단 나아. 우리 가정은 그래도 저런 가정보단 나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과연 그거냐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거냐는 거예요. 자녀가 아주 사고를 치면서 아버지 요즘에 막 범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막 아주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래도 그런 범죄는 안 저지르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자녀에게 그래 너 참 훌륭하다. 그래도 네가 범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뻔뻔함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 아주 매섭게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째로는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큰 책망과 함께 물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들 이후에 그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 여기 이 행태는 제사장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태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족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서 지금 굉장히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아버지라고 하는데 한 하나님께 지음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한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것은 성도만 지음받은 겁니까? 불신자도 다 지음받은 겁니까? 불신자도 다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불신자들을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범주로 정해주신 대상은 원수까지도 해요. 우리에게 원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항상 나에게 원수인 사람을 본인 기준으로 정하죠. 내 기준으로 정해서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원수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았으면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빴으면 원수예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생들의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했는데 언제나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 있잖아요. 한만 노력해도 못 이기는 애 있어요. 그러면 걔가 좋아요? 싫어요? 사실은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쟤는 대단하다, 훌륭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고 동창들이 동창회를 하면은 여러 명이 웃으면서 모여가지고 한 명만 웃고 나온답니다. 나머지는 다 얼굴이 열받아서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제일 잘 사는 한 명만 어깨뽕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나오고 나머지는 그 한 명 때문에 다 열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꽤 잘 살고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남편, 제일 잘 사는 그 남편한테 비교해 보니까 그것도 열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나한테 기준을 두니까 그 나머지 다 열받은 동창들은 누가 원수예요? 그때는 그 제일 잘 나가는 여자가 원수예요. 근데 꼭 보면 그런 동창들은 왕년에는 공부도 잘 못했고 뭐 별 볼 일 없었던 애들이 다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 부분은 하나도 열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도 화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로 열받으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 자리를 가시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를 들었을 때 웃기는 얘기. 에휴,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적엔 그게 별거 아닌데 나는 그걸 못 참는 게 있어요. 자기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요소를 생각해 보면 맨날 새롭게 생겨나는 요소가 아닌 걸 우리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항상 내가 열받는 요소는 항상 그거예요. 그 요소예요. 항상 웬만하면 그 사람이에요. 보통 집에서는 남편 때문에 열받고 아내 때문에 열받고 자녀 때문에 열받고 진짜로 저기 막 어디 외국에 있는 납치범들 뭐 마피아들 뭐 이렇게 강도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열받지 않아요. 잘 사실 거긴 관심도 없어요. 잘 보통은 내 주변 때문에 열받아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원수의 설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이 내 기준의 원수일까요? 아니면 더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의 범위일까요? 우린 내 기준의 원수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진짜 나한테 너무 못되게 한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난 그래도 별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관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딱 그 사람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만 잘 안 맞는 것뿐이지 제가 이렇게 두루 다 잘 지내는데 그 사람만 잘 안 맞는 거 보면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멀쩡한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라고 누구는 말해요? 내 입술은 말하죠. 내 마음은 말하고요. 내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요. 네가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딱 그 사람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의 범위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원수는 또 가변적이에요. 어떤 날에는 원수였는데 어떤 날에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원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니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특히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들은 참 못 참아요. 내가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나의 이 어떤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남자들마다 서로 다르지만 사람들마다 다르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내가 화가 나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는 것은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거 뭐 100이면 100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런 약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는 그 사람은 내 평생의 원수입니다. 내 평생의 원수로서 절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생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옆에 두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평생의 원수를 내 눈앞에 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지 못하는지. 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냐면, 원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원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거의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린 누굴 사랑하지 못하냐면 나한테 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러거나 말거나 상처도 받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가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큰 교회들 보면은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교회처럼 이제 오래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신앙관계, 인간관계들이 이렇게 잘 돈독히 되는 이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그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지만, 좀 새신자가 매주 있고 막 갑자기 1년에 막 200명씩 300명씩 막 느는 그런 교회 상황에서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가끔 와요. 참 특이한 사람이 와요. 온날에 막 장로님이랑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옷을, 예배를 온 거야 뭘 한 거야 싶을 정도의 특이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게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척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미 각각의 답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게 정말 사랑인가요? 그냥 그 사람은 무관심한 거예요. 왜 저런 게 왔어? 저런 특이한 무슨 쌈딱 같아. 저런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오히려 경계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건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무관심합니다. 사실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밀었다가 내가 계속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돌봐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되겠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관심 가져서 돌아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사람한테 몰려있는 순간에 그 사람도 지치고 주변에 지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거 그냥 몇 사례들을 제가 통상적인 몇 사례들을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 특징적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 형제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에돔이 멸망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니라라고 하면서 에돔의 멸망의 사건을 앞에서 언급하잖아요. 그 언급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그걸 언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돔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패역하게 행동했어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들에게 해코지를 가했다고요. 그래서 형제의 나라를 괴롭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한 형제가 형제에게 행해야 되는 그 행동거지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시고 진멸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미워하는 죄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남을 미워하는 데에는 나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려고 그래요. 같이 관심 갖고 싶지 않아요. 좀 번거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목회자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좀 어려울 때는 연락하기가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오래간만에 친구들 이렇게 연락을 해도, 아니면 교회 이제 목사님들 주변에 아니면 성도님들 이렇게 연락을 해도, 제가 과거에 연락할 때는 안부차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개척교회라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으면 제 스스로도 이거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스스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도움을 도저히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연락처, 제 핸드폰에 보면 한 연락처가 한 300개가 넘게 있어요. 300개가 넘게 있는데 개척교회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락처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그 300개나 되는 연락처 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여럿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정말 어려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손을 내밀 때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적어도 우리 영학교회에서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연락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더라도 내일처럼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더라도 참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자기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빠져서 마음이 이제 옹졸해져 가지고, 이제 제가 워낙에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자기 스스로도 옹졸해집니다. 이게 너무 가난해지고 막 쌀 떨어지고 막 이래 보니까 제 스스로가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락하는 거 자존심 무지하게 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 진짜 쌀이 없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 그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그 자존심 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연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냐면 주변을 사랑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에서 쫙 봤을 때 정말 도와줄 것 같은 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연락처 가운데 목사님들도 많았고 저랑 좀 안 친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했으면 정말 안 도와줬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도움을 바랍니다 라고 했으면 정말 안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적엔 그분들 거의 다 도와줬을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뭔 얘기냐면, 앞에서 말했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제가 진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내가 부족한 자들도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아유 저 나쁜 사람들, 도와달라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연락을 했던 분들 보면
이분한테는 이미 어차피 내 창피한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창피한 모습이라든가 이 연약한 모습을 많이 오픈했던 사람한테만 연락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한테는 뭐 하기 싫은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연락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연락처를 보니까요, 대부분은 들키기 싫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연락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우린 자꾸만 많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압제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정작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연락처 중에서 제가 제일 연락 못 하겠는 친구들이 대학 동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정말 그 연락을 했을 때, 어려웠을 때 솔선수범으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정말 굉장한 이 마음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제가 하도 도움을 못 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때 저 연무에 있을 때부터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총 생각해보니까 20kg짜리 쌀 6번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더라고요. 총 6번이었어요. 연무에서도 그랬고, 연무에서 한 2번인가 그랬고, 한 두 푸대 정도 그랬고, 개척교회 할 때 한 4푸대 정도 그랬어요.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된 사례도 몇 차례 있었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실 버텨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랑의 손길들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고 이 세상이 썩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내가 어려운 거는 다 세상 탓이고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만 나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해 보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무슨 죄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돈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마음에 가장 옹졸하고 가장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였어요. 그때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잠도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만큼 죽어라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너무 당당했어요. 스스로한테 너무 당당했습니다. 스스로한테 당당하니까 오히려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교만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한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혹은 낮은 자리에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죄악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옹졸함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옹졸함을 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항상 피해자 자리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가 제일 교만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그때 고생한다고 주변 목사님들한테 혹은 주변 성도님들한테, 주변 저를 알고 있었던, 먼저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한테 칭찬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고생 많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분도 제일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다들 약해가지고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못 알아보고 자기 편하려고 큰 교회만 간다고, 제 입술에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숨으려고 큰 교회만 가는 건가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보다 그 성도와 맞는 더 나은 말씀을 찾아서 간 걸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 마음에는 내가 준비하는 열심, 내가 준비하는 그 열심들, 기도들, 그 공부들, 그런 환경들이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저만 보잖아요. 이걸 안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고 싫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죄의 요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라도 알 수 있는 죄 말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칭찬받고 제일 수고한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높임을 받을 때 제 마음은 제일 교만했어요. 제일 옹졸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드러나지 않은,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환경과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근본적인 완악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고 교활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싹 포장을 합니다. 내 죄를 포장을 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럴 만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럴 만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거예요. 혹은 거짓으로 꾸며서 내 이익을 취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바로 그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꾸밉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나 사랑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걸 거짓으로 꾸며버려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방신의 딸들, 바로 이방 여인들, 이방신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 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방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철저히 빠져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그 이방 우상을 철저히 섬기고 있는 이방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외모로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정욕적으로, 성욕적으로 그 여자를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거짓말들로, 얼마든지 많은 명분들로 그것을, 그 욕심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들, 바로 하나님과의 분명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누구까지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까지 속이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말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죠. 네가 그랬다.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도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어요. 여기서 깨는 자와 그리고 응답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자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이거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 있다, 이래서 이방 여자 데리고 온 거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슥 편성해서 아유 저 사람들도 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다 이런데 나도 슥 껴가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같이 슥 거기에 편성해서 아유 요즘엔 세상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세상엔 다 그래요. 요즘에는 다 그런 죄 다 지어요. 그런 죄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그 스킨십은 어디까지는 허락이 됩니까? 어디까지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물어요. 그럼 제가 묻죠. 도대체 그 질문을 왜 하니? 어디까지 허락된다라고 하면 정말 딱 거기까지는 내가 마음껏 죄 지으려고 그러니? 지금 그 청년한테 제가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자기의 성욕적인 부분에 대한 죄악을 면죄부를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네가 어떠한 성적인 범죄를 어떠한 그런 연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가 어떠한 그게 무슨 성적으로 어떤 죄, 요즘에 대학가에 제일 많은 게 모텔이거든요. 대학가의 모텔은 점점 번성합니다. 망하질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가 그런 죄라는 건 점점 자라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면죄부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정말 너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이게 죄인 거 우리 다 알아요.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거 웬만하면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몰라서 짓습니까? 웬만하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용서받을까? 하나님 말고 자기 마음에 편한 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용서받을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그 여인들을 네 욕심을 따라 취하려고 누구와의 언약을 버리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죄악 가운데 너희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스스로 명분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내세울 명분.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믿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되십시오. 왜 저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믿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내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죄인들 많습니다. 가난한 더러운 자들 많아요. 또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경건하고 유력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돈 많아서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욥인 겁니다. 내 돈을 의지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옳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면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이 자기 아내를 향한 죄악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여기서도
거짓을 당한 대상이 누구예요? 젊어서 얻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결혼한 첫 번째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서 어린 여자 3명 얻어서 3명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얻은 그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 아내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가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므로 그런 일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죄 짓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어도 뭘로 다 덮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는 지었지만 헌금 많이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한번 제사 드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거 제사로 자기 마음에 무거운 것을 그런 걸로 퉁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냥 씻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게 집계로 나온 건데 교회에 모여지는 헌금은 더 많아졌답니다. 헌금은 더 많아졌대요.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헌금이 더 많이 거친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지만 돈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대신하는 거예요. 돈으로 양심의 가책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그나마 이런 것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마음으로 그걸 의도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했던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순종,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에 대한 부분보다 그냥 보상심리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는 지었지만 못 가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으로 메꾸려는 마음, 그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깨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응답하는 자가 있었지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깨는 자가 되든, 능동적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 피동적으로 범죄하는 자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사 드림으로 자기가 죄에 대한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십니다. 그거 은근슬쩍 덮어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제일 미워하고 내가 제일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절대 못 없애고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그걸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들이 쌓이다 보니까 버젓이 뭐도 합니까?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에게 온갖 누명들을 씌워서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당시에 그렇게 아내가 내쫓아지면 이혼증서를 써서,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지 않았냐?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보내고 다른 여자 취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내쫓긴 아내는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악한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여인을 너한테 준 게 네 성욕 채우라고 준 거거나 너 좋으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15절에 우리 명시합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얼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가 네 욕심에 의해서 네 거짓말로 아내 내쫓거나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아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음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교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싫어하는 요소들,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자꾸만 다른 이유들을 붙여가지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마땅히 내쫓아도 되는 사람들, 내보내도 되는 사람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그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도리 했으니까 저 사람하고 이혼해도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악함, 완악함, 교활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교활함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 자체가 정말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전하는 저도 너무 힘들 정도로 무거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 여인을 너한테 준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자녀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악한 자들이 막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자들의 번성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 이방신 섬기는 여자가 아닌 믿는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그 한 아내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사역에 그 믿음으로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의 가정, 그 한 아내, 그 거룩한 아내, 젊어서 얻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들, 정당하게 한 결혼,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 악으로 딱 정해놓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이 지금 아내도 이런 거예요. 이미 이 아내가 싫어졌어요. 지금 이 아내가 싫어진 게 정말로 그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저의 마음속으로 보십시오.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에 가장 싫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싫은 게 100% 정당하고 거룩하게 나의 죄는 하나도 없이, 나의 원망은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내 아들아, 네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인정하고 네가 참 고생 많았다, 걱정하지 마라, 걔는 안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했던 애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활하게 얼마든지 버려버리는 그런 괴물로 우리는 조금씩 죄악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죄악은 조금씩 더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의 부패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 붙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내 마음에 죄악들을 가득 넣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 이웃도 사랑하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많은 원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해결되지 못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